고린도서 9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심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심을 것을 주시는데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하여 심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 먹을 씨와 그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같이 준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기근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처음에는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어요. 후에는 가축을 주고 사 먹어요. 나중에 없으니까 땅을 주고 사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종자를 주시면 왕의 것이 된 토지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본인들도 먹을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자를 그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토지법을 세우게 돼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의 것을 삼아라 이런 토지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로가 엄청 부강해지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죠. 여하튼 요셉이 그 땅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씨를 주고 또 먹을 양식을 위하여 종자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기근의 때예요. 그래서 종자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씨앗을 구할 수가 없어요. 먹을 양식도 구할 수가 없지만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려인이라고 했는데 자식들이 굶어 죽어도 종자를 먹지 않았대요. 그래서 시베리아 벌판으로 끌려가서 거기다 풀어놓고 살아라 그러는데 거기서 자녀들이 얼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는 가운데서도 종자를 끝까지 먹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종자를 씨를 뿌림으로 고려인들이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마을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씨앗을 먹어버린다. 씨앗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없어지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양식을 삼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추워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 애국 백성들에게 기근의 때에 종자를 나눠줘요. 이들에게 종자를 나눠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종자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양식도 그들이 얻게 되고 땅도 황폐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씨는요,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안 가고 사람들이 발이 안 가는 곳이 많으니까 다 살아나기 시작했대잖아요. 자연들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오염됐던 것들도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더럽히지 않으니까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씨앗, 이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은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해요. 열매도 얻게 하고 우리의 양식도 얻게 하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앞부분에 6절부터 9절 말씀에는 그 착한 일에 대해서 나오면서 적게 심는다 적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뒷부분에는 연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부분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것이 씨가 돼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는 것이 뭘까? 인터넷에 제가 오늘 김장을 했는데 이제 김장을 배추를 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강 권사님이 배추를 절여 주셨어요. 근데 절이는 걸 인터넷을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여러 정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배추를 절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소금물에 담갔다가 위에 소금만 이렇게 잔뜩 뿌려놓으면 그 소금이 녹으면서 스며들어서 다 절여진다. 이렇게 올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동안 절여야 되는데 10시간 정도는 절여야 배추가 죽는데 계란을 동동 띄어서 계란이 튀어나온 부분이 500원짜리 정도 튀어나오면 적당한 거다. 10시간을 절이고 한 100원짜리 정도 500원짜리 정도 튀어나오면 좀 소금물이 진한 거니까 한 8시간 정도 재우고 100원짜리 정도 조금만 계란이 튀어나오면 농도가 맞는 거니까 10시간 정도 절여라.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자세히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사님 말이 뭐 소금물에 잠깐 잠갔다가 위에다 소금을 뿌려놓는 것도 맞는 거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배추가 켜켜이 잘 절여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잘 절여질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자세히 나오고 소금물의 농도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자세히 나온 그 정보는 자기가 따라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란을 띄워보시고 해서 밤새워 정성껏 하셔서 배추를 맛있게 절여 놓으셨더라고요. 인터넷에도요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요 씨앗이 되는 정보가 있고요 죽이는 정보가 있어요. 헛것으로 만든 정보들이 거짓 정보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소금을 위에다만 뿌려놓고 절이라는 정보에 따라서 절였을 때 속이 다 살아있었어요. 배추가 절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고사님한테 아유 강고사님 잘하셨다고 그렇게 절이면 안 절여지더라고. 내가 예전에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보를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배추를 정성껏 맛있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라도 맛있게 절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맛있게 절이는 거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거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맛있게 절이는 것보다 절이는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빨리 절여서 그냥 빨리 김장을 해치워버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충 빨리 할 수 있는 정보가 내 눈에 들어와요. 뭐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는 자가 되는 것은 내 선택이에요. 내가 받는 자만 되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심고 받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사실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줘라 그랬냐면요. 나에게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구제나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으로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 갈급한 자에게 줘야 그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내 것이 돼요. 예배를요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생명의 씨앗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야 돼요. 내 영이 아멘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내가 말씀을 먹게 해주십시오.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으로 성령 받아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공로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내 근본이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모를 때 이제 처음 그 복음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개념이 없다라는 말이 하고 싶으신데 자신이 그 말을 했다가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으시니까 개념이 없다는 말은 못 하겠는데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제 얘기하시면서 어느 누가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가 그분이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딱 맞아요. 내가 왜 그때 개념이 없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난 이미 죄를 씻음 받아서 난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부어주셔서 내가 신유도 하고 다 귀신도 쫓았고 뭐 귀신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는데 그러니 내가 뭐라고 내가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분이 나를 씻어 주셔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 죄 씻었다고 해서 그 죄 씻음을 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그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게 은혜가 아닌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받은 것은 사실은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구원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교제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도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기본 개념이 없어져 버리면요, 다 당연히 하나님께 받을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나를 주실 걸 줄 알아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계속 더러운 행동을 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의 열매를 보면 어때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하는 일은 선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평화나 기쁨과 감사나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평안과 기쁨,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다 잃었을지라도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그것이라는 거죠. 기본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내가 죄인이,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 개념이 없으니까 복음을 말씀을 계속 저에게 전하고 싶으신데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을 마음이 없죠. 왜요? 그 전하시는 분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니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을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멋있지 않은 거죠. 내가 보기에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전했던 분이 막 큰 교회 사모님이고 굉장히 멋있게 하고 막 이렇게 계시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분이 전했으면 내가 혹했을지도 모르죠. 개념으로.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왜요? 기본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영으로 받을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나는 의로운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영적인 말씀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사람한테 절대 그 사람이 나한테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전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 명령을 전해요. 근데 그 명령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부자는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 땅의 것은 다 누리고 또 그것으로 멋을 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개념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백성들이 따르니까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개념이 없는 게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 개념이 없으면요, 선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서 똑소리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몸이 좀 고생을 하고 또 사람들 대화하는 거나 이런 것에서 어리석음을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데 그 똑똑한 것을 악하게 쓰는 거예요. 똑똑하고 어리석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중심에 모시고 있느냐. 내가 어리석다면, 내가 좀 멍청하다면 겸손하게 배우면 되죠. 그럼 내가 좀 똑똑하다면 겸손하게 섬기면 되죠.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유익이 돼요. 이게 바로 시예요, 시야. 우리 안에는 우리 사람들은 여러 성품이 있어요. 또 여러 환경 가운데 컸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나의 어리석음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바뀌고요. 나의 똑똑한 것, 지혜로운 것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바뀌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서신서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아볼로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후에 어떻게 되냐면 말로써 언변이 뛰어나서 유대인들을 힘있게 이기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쓰임 바가 다르고 베드로가 쓰임 바가 다르고 아볼로가 쓰임 바가 다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쓰임 바가 뒤에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쓰임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생명의 씨앗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파에서 바리새인으로 키워지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언어가 로마어와 이스라엘어, 헬라어 뭐 다 할 줄 아는 그 언어가 결국은 바울을 복음의 전도자로 썼던 것처럼 아볼로가 율법으로 힘있게 유대인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을 쌓은 것이 결국은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씨앗이 와버리면 우리가 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씨앗이 있으면 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요 돌아와요. 전쟁 예전에 제가 유대인에 관한 영화를 보는데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있는데 피아니스트 한 명이 이제 폴란드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이건 실화예요. 그 피아니스트가 살아남는 과정을 이제 쭉 그린 영화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피아니스트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전쟁 전에 자신이 라디오 방송국, 폴란드 라디오 방송국의 국영 방송국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했는데 똑같이 전쟁 후에 돌아와서 재건된 방송국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친구가 들어와요. 걔는 첼리스트예요. 근데 그 첼리스트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포로가 되었다 귀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아니스트는 안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밖을 쳐다보고 그 첼리스트는 밖에서 그 친구에게 인사를 해요. 그때 둘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인사를 해요. 아무 말 없이. 살아있으면 돌아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요. 생명의 씨앗이 있는 자는 돌아와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생명이 있는 자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나 죽은 청년에게 죽은 그 아이로의 딸에게 죽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잠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 아이가 죽은 걸 알아서 비웃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요. 죽어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깨워서 돌아와요.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보기에. 그 안에 씨앗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씨앗을 심는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할지, 무엇으로 해야 할지는 내 안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그 심는 자에 의한 씨앗을 나도 누구에게는 심고 나도 누구에게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것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놀라운 비밀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인데 그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해보니 이런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영적인 권능과 능력, 살리시는 은혜, 씨앗이 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놀라운 이 비밀이 우리가 심는 자 되어져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씨가 있는 그가 씨를 나누어 주므로 내가 열매를 맺어서 씨를 다시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아름다운 나라는 정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뭔가 막 파워 있고 힘 있고 막 능력 있게 막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이 심는 자된 우리의 뿌리는 씨앗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는 살아있는 자 되어져서 이 생명을 이 씨앗을 우리도 심는 자 되어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하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씨앗을 내 안에 품고 이것이 열매 맺어 이것으로 또 나도 심는 자 되어지니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니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